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보다 당신의 성품을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인재를 찾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맞는 인재를 뽑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팀 콜린스는 이제 고전이 되어버린 책이 있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인재를 뽑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한 인재를 뽑는 원칙은 사람 먼저 그 다음 일,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까지 판매라는 일이 있으면 판매원을 뽑는 것이 일입니다.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짐 콜린스는 일단 자질이 좋은 사람을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이 부여되든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역할을 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뽑아 놓으면 좋은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는다.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기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단지 도덕책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도덕책이야 좋은 사람은 기업에서도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사람을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이 결국은 그 기업의 조직 안에서 올바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하며 도덕적이며 다른 사람과 협동할 줄 알고 어려움을 이겨낼 줄도 알고 인내하고 또 창의력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을 기업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찾아 놓으면 일은 가르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에서도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성품 있고 느긋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품은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급한 성격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급해도 급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성품이 좋으면 오히려 그것은 일을 잘 진행하는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됨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데, 됨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우리가 표현하려면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살았고 그때 어떻게 반응했고 또 그가 어떤 재능을 있고 이런 것들로 평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거나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단지 기업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어떤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정말 과연 그렇게 하나님도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우리의 됨됨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맺게 하는 열매. 근데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의미 있는, 천국 가서도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9가지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이 9가지의 열매, 공통점은 다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신 것을 보면 결국은 남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영광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는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듬어진 성품은 천국에 갈 때까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품을 다듬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을 고치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일, 자신 앞에 있는 프로젝트. 그러나 성경은 이 9가지가 우리에게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지, 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이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부분의 목표는 아파트, 차, 물건, 아니면 직장의 어떤 성공까지, 자녀의 대학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인품, 성품을 자신의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짐 콜린스의 말처럼 사람 먼저 그 다음에 일, 이런 원칙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품이 다듬어지는, 깎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집살이를 하다 보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보며 용납과 서로를 인정해주는 이타적인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는 절제하고 또 사랑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들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성품만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일일까요? 리그 오렌 목사님은 자신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17명의 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많은 가족 아이들을 양육시킬 그런 가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규 교육이라고는 2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밖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독립과 미국 헌법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정치, 과학, 외교 이런 많은 분야에서 오늘날의 미국의 기초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당대의 최고의 인물들이나 할 수 있었던 건국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20대에 했던 중요한 결심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때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교육도 받지 못했던 프랭클린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완성한 단계에 이르겠다는 당찬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겠다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몇 가지 항목에 맞추어서 나는 도덕적으로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겠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완벽한 인간이 되겠다는 목표를 20살 때에 20대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검약, 검소한 거죠. 근면, 진실함, 정의, 온유함, 청결함, 침착함, 순결, 겸손, 이렇게 13가지 항목에 이르는 가치관을 스스로 만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 계획을 짰고 자기 관리 수첩을 만들어서 성품을 다듬어 갔습니다. 그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서, 성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당대의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품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수단,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성품 자체가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성격을 고쳐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좀 즉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약간은 다혈질도 저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 모르게 운동을 할 때도 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은 제 타고난 성격입니다. 타고난 기질인 것이죠. 기질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질대로 살아갑니다. 기질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됨됨이를 바꾸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됨됨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른스러워지는 것, 좀 더 깨끗해지고 정직해지는 것, 이런 됨됨이, 이런 것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성품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기독교적인 표현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닮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약의 가르침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그냥 흔히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전혀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서 66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회복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자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이 있다. 나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 내 말에 떨며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성경과는 상당히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번역은 신학적인 견해가 다양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교단의 학자들이 모여서 한 절 한 절 논쟁하며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지라고 하는 이 성경은 목사님이기도 했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한 사람이 자신의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좀 더 읽기 편하게 하려고 개인이 혼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번역했던 성경과는 참 많이 다르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게 만들어줍니다. 유진 피터스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순수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심령에 통회한다라는 것은 좀 파격적인 번역을 했는데 소박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순수하다, 소박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보니까 이게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단어처럼 보입니다. 이런 번역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에 갖고 있는 뜻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는 것은 내 말에 떨며 응답하는 사람으로 번역했는데, 이 모든 번역들은 그 원어적인 뉘앙스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성경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라고 이해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면 벌벌벌 떨면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성품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뭔가 대단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찾고 함께 하신다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성품을 귀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 속에 있는 됨됨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드리는 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성경 읽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힘들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